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한 가정, 한 가족, 흉년이 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사는 것보다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사라질 때 그때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잠깐 떠나기로 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10년이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고 좋지 못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에 여자들 셋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보면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돌보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양식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며느리라고 참 하기도 뭐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내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너희들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팔자를 고쳐라. 팔자 고치라는 말은 그 당시에 특별히 더했습니다. 여인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따라오면 재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재혼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팻 맥라글이라는 분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을 썼는데 바보들은 내가 바뀌어야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변화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보들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주어진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복음을 듣고 결단합니다.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결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성읍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딱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만큼 10년 전에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유지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약속의 땅이 좀 어렵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경제도 어려웠지만 남편 잃고 자기보다도 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그래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 이제 남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돌아오려면 자존심을 접지 아니하면 돌아오기 힘든 것입니다. 참 교회도 성도님들이 그래 얘기를 한 적이 가끔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 냉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됐다, 도와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는 교회 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 때, 사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그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겠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돌아가려니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일 수가 있는데 나오면은 그것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양식을 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자존심 내려놓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월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무슨 평가를 내리는 거,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룻도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인데다가 과부인데다가 가난한 사람인데다가 이방인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남편도 없는 곳, 시어머니만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입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했다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도착했느냐?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때가 가장 1년 중에 인심이 좋을 때, 추수가 시작될 때, 그때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올 때에 한번 고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처음에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내 딸들아 오지 마라. 같이 가면 너희들 고생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오미는 화를 자초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그들이 왜 갔습니까? 그곳에 가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거리라는 그들의 계산 속에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고 그곳에 10년을 살면서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 것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될 때는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자기가 굳게 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뿐인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말은 못해도 하나님 불행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는 남성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 독자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독자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서 남자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은 욥이라고 봅니다. 욥. 여인 중에는 가장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나오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뿐 아니라 나오미의 이 불행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보다도 더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나는 그대들도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쓰리지만 내가 가장 마음이 쓰리다. 가장 내 마음이 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 속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느냐? 내보다도 더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나온답니다. 구원자가 나온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돌보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